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했습니다. 마스크를 끼시고 마스크를 곧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이번 고난 주간과 그리고 부활주일을 통하여서 제가 10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케 하심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는의 선포자로 오셔서 모든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예수님을 못 박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또 예수님 옆에 이제 같이 십자가 행거를 받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그곳에서 변화시키시고 또 낙원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주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부활의 증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의 증거는 구약에 이미 말씀되어 있었고 특별히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 가운데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였고 또 예수님 자신이 부활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요한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확실하다. 더 나아가서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던 그러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마지막에 순교하는 것을 볼 때에 부활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볼 것 같으면 16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어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이제 그 해에 농사를 잘 지었어요. 그래서 너무 농사가 잘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 농사가 잘 되었는데 이 농사가 잘 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이 부자에게 문제는 뭐냐면은 농사가 너무 이제 잘 돼가지고 곡식을 곳간에 다 이제 넣고 나서도 더 많은 곡식이 있었던 것이에요. 남아있는 곡식들이. 이 곡식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창고를 크게 짓고 이 곡식을 더 잘 저장하였다가 사용해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부자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었으면은 그 물질의 복을 현세적인 것에만 매여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물질이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을 핍박케 하고 오히려 그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물질이 그의 영혼을 메마르게 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사람의 그런 삶을 세상에 매여서 현실적인 삶을 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그게 어떻게 어리석을까? 곡식이 많으면은 잘 그거 갖다가 저축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질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곳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고 물질을 많이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사용을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움켜쥐는 이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것은 내세에 대한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부자를 그날 밤에 주님이 데리고 가시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면은 남아있는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주어진 세상의 현세에 매여서만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물질을 흘러보내고 내세에 대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이 부자보다 더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죠. 이 땅에 사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앞으로의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냥 현세적으로만 흥청망청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참 어리석은 사람인 것이죠.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 전과자가 3분의 1입니다. 300명 중에 100명이 전과자예요. 우리가 선거한 지역에는 전과 3범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3년 6개월 동안 형을 살았어요. 또 방화범이에요. 불을 내가지고 또 징역을 살았어요. 또 물건을 이게 파손하여서 돈을 400만 원을 또 이제 갚아주었어요. 이러한 전과 3범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고 선거법도 3번이나 위반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러한 사람들이 당선되는 것을 볼 때에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염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염려하지. 여러분, 진실을 하지 못하면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거짓되고 이러한 죄를 범하면서도 전혀 그러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3분의 1이라니까요. 3분의 1.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하여서 양력을 안 본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 살펴본다는 거예요. 워낙 언론에서 사람들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상실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범죄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어떻게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저는 참으로 심히도 염려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말 어디다 내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을 국회에 보내고 정치인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은 떨어지고 정가스 한 번은 당선되고 이게 참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이 어리석은 자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해서요 오늘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시편 53편 1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어.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시면은 그들은 부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가증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한 개인은 부패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 선을 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진실하게 살 이유가 없는 것이죠. 미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미래적인 일들이. 우선에 나에게 있어서 유익하면 하는 거고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윤리적 기준도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없으면 내세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어요. 니체라고 하는 불신자 실존주의 철학자가 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없으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불신자지만 그 사람이 가장 염려했던 것이 뭐냐면은 무신론주의자 하나님이 없게 되면은 인간의 삶의 윤리가 깨진다는 거죠. 착하게 살 이유, 선하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사람을 쪼개서 그 고기를 서로 나눠 먹는 경우까지 가는 거예요. 몇십 년 전인가요? 한 20년 전인가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쪼개가지고 자기들끼리 그것을 구워서 나눠 먹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그 사건을 모를 거예요. 치존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의 국가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여러분, 이 소련이 레닌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소련 사회가 이제는 무신론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시 소련이 공산주의를 청산하게 돼요.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고르바초프는 기독교인입니다. 소련 사회를 자기가 보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왜 희망이 없느냐면은 이 소련 사회를 이렇게 이제 정치를 하면서 나라를 통치하면서 보니까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다 뒷거래를 하고 자기들끼리 편리한 대로 이렇게 그냥 부정적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분야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그렇게 거짓되게 부패되어 있다는 것을 이 고르바초프가 보게 된 거예요. 소련은 이렇게 가게 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그는 계획과 개방 정책을 펴게 됩니다. 시사 용어서에서 나온 그 책에 그 고르바초프에 대한 책이
대한 것을 제가 대학 다닐 때 읽어보았어요.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왜 개혁과 개방 정책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소련 사회가 부패되었기 때문이다. 왜 부패됐겠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나라 전체가 부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의 유행을 따라 생활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죠. 한 나라의 정치 통치자가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되게 되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하는 그러한 정치를 할 때에 이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 우상의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어요. 우상을.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갖다 씌우는 거예요. 우상을 씌웠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부패되고, 하나님 없는 그런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 지도자가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 나라가 희망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중국의 13억을 이끌어가는 시진핑을 보십시오.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사회에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무너지면 중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그 사회를 지탱해주는 도덕적인 가치는, 세계관은 그 나라에 있는 주된 종교인 것입니다. 종교인들은요, 악을 행해도 그렇게 남에게 막 남을 갖다가 못 살게 하고 막 이렇게 해악은 그런 악은 행하지 않아요. 생활할 때에 자기가 어떤 이해적 관계 속에서 어떤 조금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은 나라 전체를 흔들고 나라 전체를 망하게 하는 그런 악은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3분의 1이 전과자가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북한의 김정은이를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사람의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자가 나라를 이끌어갈 때에 북한 주민은 죽든 말든 2,500만 되는 국민은 죽든 말든 자기만 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서 참 우리가 이 북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이 없을 때 어떤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시편 그 앞에 시편 52편 1절부터 5절에 보면 에돔 사람 토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토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높 땅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가 있었을 때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배가 고파서 그곳을 찾아갔어요. 다윗은 이제 내가 도망자다고 말도 하지 아니하였고 그냥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제 그 빵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그 칼이 바로 그곳이 있었던 것이 그 칼도 이제 주었어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높 땅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앞뒤 전부 다 잘라버리고 가운데 중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해서 와서 이래 해서 배고파서 왔는데 아히멜렉이 배고프니까 이렇게 이제 빵을 주고 칼도 주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야 되는데 다 잘라버리고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이제 그 골리앗 칼과 빵 준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그러면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85명의 제사장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사울이 이제 그 말을 이제 왜 다윗에게 다윗을 도와주느냐.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다윗이 도망자한 줄도 모르고 당신이 사울 왕의 사위니까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래서 도와준 건데 내가 무슨 문제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울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장을 죽이겠어요?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내려와서 저를 앞에 세워놓고 총을 주면서 쏴 죽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죽일 수 있겠어요? 죽이기 참 힘들겠죠. 그런 위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북한에서 지배를 받게 된다는 가정한다면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어떻게 감히 죽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 보고 너가 죽이라고 하니까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높당에 가가지고 어린애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가축까지 다 죽였어요. 이 바로 52장에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없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오늘날 사회가 혼탁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정치를 하든 돈을 벌든 여러분 학문을 하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왜 나쁘느냐?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뭐예요? 하나님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숨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기한 것을 알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것이죠. 피했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숨는 거예요. 숨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죄를 지었냐고 물어봤을 때에 서로 핑계를 댑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랬고, 응? 저 여자 때문에.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그랬대. 하나님이 저 여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핑계를 하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 죄를 짓게 되면 분리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그랬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못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한 사람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데 한 사람도 없다. 아니 선을 행하던데요. 그것도 다 자기 중심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의 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 본문 말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늘에서 읽고 살핀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라는 뜻이죠.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해 드리면은 지각이 있는 자라는데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샤칼이라는 말을 써요. 샤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바라본다. 문자적 그대로 해석하면은 물론 지각이라는 말도 이제 바라보니까
우리가 가장 무엇으로 많이 인지를 해요? 시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각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는 원래 뜻은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는 그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리가 없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을 리도 없는 겁니다. 찾을 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더러운 자가 되고, 더러운 자, 함께 물러와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더러운 자. 자, 어리석은 사람,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혼자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죄의 전념성을 말하는 것이죠. 함께 어리석은 자, 함께 범죄적인 행위를 하고 함께 못된 짓을 한다는 것이죠. 함께. 예.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한 사회가 부패하게 되게 되면은 한 개인뿐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부패하게 돼요. 한 사회가 전체적으로 부패하게 되면 그 가운데 사람들이 부패한 삶을 살아도, 이런 악한 삶을 살아도 그것이 악인 줄을 구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식인종들에게, 지금도 식인종에게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지구상에는 아주 적은 분야에는 식인종들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있었. 문성건이라고 하는 사람, 선교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은 자기가 갔던 그곳이 식인종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식인종. 그래, 그 사람들은 사람의 고기 분야가 어디가 맛있는지를 자기들이 다 안대, 이야기한대. 그래서 물어봤대. 어디가 맛있냐 물어보니까 팔뚝이 가장 맛있대. 그러니까 다 자기들끼리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옆에 부족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이 살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잡아먹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한 사회 공동체가 부패하게 되면은 어디까지 사람들이 악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공산화가 되었을 때에 그 당시 10대들 10살, 15살 전후 되는 이런 아이들에게 총을 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죽이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 죽이겠냐? 저처럼 안경 낀 사람들. 이유가 없어. 저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거야. 손을 내밀어 본대. 손이 깨끗한 주부들, 남자들, 일 안 한 글 쓴 사람들, 집에서 일은 안 하고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을 거느리고 사는 이런 사람들은 이유 불문하고 그냥 손만 보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몇 명을 죽이느냐? 그렇게 안경 낀 사람 죽이고, 지식층을 죽이고, 부자들을 죽이고, 지식인들 죽이고, 그래서 200만 명을 죽였어요. 200만 명. 그러니까 캄보디아 나라가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공산화가 되면서. 자, 이념이 한 사회가 부패되게 되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보고 느낀 것이죠. 어리석은 나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에는요, 이런 TV라든지 영화를 만들 때에 욕 같은 걸 못하게 했어요. 아예 정부에서. 그래서 그런 거 하면요 다 잘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서 TV 같은 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표준말만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식이 표준어로 딱 이렇게 계속 이제 표준을 떴기 때문에 욕이라는, 사람을 비방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술집에서나 막 혹시 좀 이제 아주 옛날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게는 있었지, 실제로 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욕에 대한 것을 잘 듣지 않으니까 말을 거의 안 했어요. 그 어느 순간부터 한 90년대 들어와서부터는 막 욕이 학생들이 길에 다니면서 말이 욕이요. 말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그 문화를 생산하는 인간들이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면서도 뭘 몰라요? 그것이 나쁜 것인지를 몰라. 문제는 나쁜 것인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부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또 누굴 찾아가느냐? 우상을 찾아가. 우상을.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은 또 우상을 찾아갑니다. 우상.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뭐예요? 돈 주라고 그러고 자기들 잘 되게 해주라고 그러고 그렇게 비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필요한 것을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는 그 물질을 형상화시켜서 눈으로 봐도 볼 수도 없고 귀를 들어 들리지 않는 그 우상을 향하여서 빌고 있는 인간의 그 욕심을 그것에 부여해서 그것이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것이라고 빌고 있는, 절하고 있는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로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하나님을 향해서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씀입니다. 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만다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은 누굴 먹는다는 것이에요? 내 백성을 먹는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누굴 먹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시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다윗이 볼 때 너무나 안심한 거예요. 저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있는 백성들을 잡아먹고 파괴시키고 약탈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영적으로 비통한 겁니다. 비통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문화가 기독교인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이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은 이 정치 권력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를 하는 겁니다. 언론과 방송을 통하여서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 그런데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일에 박수치고 있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자기들이 잡아먹히는데 잡아먹히는 줄도 몰라. 이것이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떨 때 보면요, 정말 한심해. 김용옥이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 신앙을 했던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먹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금도 방송에 나와서 미친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신앙이 헷갈리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런데 그런 인간을 좋아하는 기독교인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좌파 언론과 방송이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여러분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심판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도록 해요. 아멘. 우리는요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 여당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 이런 것을 법을 다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얼마든지 이제 교회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력의 힘을 틀어주었어요. 이런 권력에 동조한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수많이 있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우리는 이 여당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껴 있어야 될 것을 보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러한 헌법을 제정하지 않도록 여당 안에서 역할 분담을 잘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정말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는 설교하기가 어려움을 한계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이런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더욱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닌 이상한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부패한 나라, 인간이 중심되는 그러한 인간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로 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스스로 부패해서 동성애를 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한 목회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공격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악의 나라를 이겨가는 나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5절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그 사람을 그들을 하나님이 흩어지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 다시 여기서 포로된 것이라는 것은 바빌론이나 뭐 이런 포로가 아닙니다. 악의 세력에 의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짓눌려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여당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야당은 원래 성향이 좀 성경적 성향의 체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여당이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바르게 정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신앙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2, 3분 동안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